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에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네, 저희는 그동안 요한복음 전반부에 기록된 7가지 기록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에 표적의 이야기와 12장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영광의 책,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7표적을 봤어요. 7가지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표적을 보고 우리도 기도해서 기적을 이뤄내자라고 했어요?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가지 기적을 준 건 너희도 이렇게 따라해가 아니에요. 따라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구나 라고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는데도 이 표적을 우리도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하고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구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7가지 표적 우리 지난 7주 동안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표적이었어요? 이야, 기억을 다 하시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포도주를 물로 바꾼 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혼인잔치의 기적이 어떤 메시지라고 했죠? 파토날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포도주로 그 혼인잔치가 완성되더라, 무사히 마쳐졌더라,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다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그 신부들은 흰 세마포를 입는데 예수님의 피로 빤 흰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표적에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있을 그 예수님의 피로 빤 그 하얀 세마포 입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는 병 고치는 이야기였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 또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했죠? 우리도 똑같이 죽을 병 걸리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원 가서 기적적으로 낫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그랬죠? 육체의 질병을 이렇게 낫게 해주는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걸 말하고 싶었다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이라 했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우리 몸을 사망에, 괴롭게 하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잖아요. 내가 그거 낫게 해줄게. 내가 근데 이걸 낫게 해줌으로써 내가 다른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뭘? 죄라는 것이 너희의 영혼을 괴롭히다가 사망, 영원한 사막,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데 내가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시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말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 우리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서 기적을 이뤄보자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빵이 이 육체를 살리듯이 내가 너희 영혼을 살려낼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걸 알려준다고 했어요. 예수님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무리를 걷는 사건이었어요. 밤새도록 풍랑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목적지에 도달했더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제자들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심판을 밟고 일어선 예수님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단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건져주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 도착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님 믿고 약속된 도착지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 영접했더니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로 도착하더라. 그런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메시지였어요? 어떤 표적이었죠? 날 때부터 눈 봉사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였잖아요.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해 날 때부터 봉사로 태어난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미 태에서 엄마 배를 너무 심하게 때린 죄로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불행이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이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 빛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낫게 해주시죠? 흙으로 침을 뱉어 이겨서 눈을 붙여서 어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란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봉사였는데 하나님께 벌써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눈이 띄어졌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앞 못 보는 맹인, 벙어리 다 모아서 기도하면 우리도 말하게 되고 눈 뜨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영업하는 기도원들은 다 망해야 돼요. 7번째는 지난주에는 어떤 표적이었죠? 마지막으로 어떤 표적이었죠? 예, 나 살아. 예. 예수님께서 죽기를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찾아오셨죠? 나사로가 무덤 속에 냄새나는 시체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고 우시죠.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서 냄새나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서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세에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종되어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구약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뭘까요? 죽어서 냄새 나는데 살아나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네. 에스겔 37장에 뼈다귀 골짜기에서 다들 뼈다귀가 모여 있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귀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들이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뼈다귀가 갑자기 막 뚝딱뚝딱 뼈가 맞춰지면서 갑자기 군대로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신약에 왔더니 그 실행을 누가 하세요? 죽은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7장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그렇게 예언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에 예수의 이야기가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영생을 연구하는데 실은 구약 성경이 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야 라고 말하잖아요. 구약도 창세기의 이야기도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도 그 레위기의 제사의 이야기도 6월절의 이야기도 그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야기도 다 예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12장부터 나오는 영광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사건들을 좀 돌아볼게요. 영광의 책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뭐예요? 향유옥합을 부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거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향유옥합을 붓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4개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죄인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부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공생의 마지막 시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12장 1절에 시간이 나와요. 그때 시기가 나와요. 그때 시기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나와요. 여기 뒤에 보시면 6월절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죽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해서 급하게 막 새벽같이 잡아가지고 6월절 하루 전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금요일이고 6월절은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살아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6월절 하루 전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5일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건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사건이에요. 근데 6월절이라고 나와요. 6월절.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6월절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란 말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부근에서 죽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번째 장, 그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흔히 초신자들, 성도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첫 번째 하는 질문들이 이거예요. 그럼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죽었는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구약의 이야기도 다 예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 질문은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이야기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책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좀 똑똑한 서울의 대학생들이 내노라는 교회 다니는 그 대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그래요. 구약에 살다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도 못했는데 다 지옥 가나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내노라는 그 대규모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가르쳐 준단 말입니까? 안 가르쳐 준단 말입니까? 안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29절인가요? 25절인가요? 이 책들이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 책이라고 하면 구약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책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는 걸 그 목사님들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 11조 헌금 많이 해보라고,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해보라고 그런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해서 교회 재정을 늘리고 교회를 늘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매달려서 기복을 얻게, 기복으로 신앙생활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5일 전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시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죽기 닷새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벌했어요. 왜 살벌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누구를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살벌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 잡아라, 우리가 죽일 거야 하고 지명수배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출교시킬 거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사로를 살려낸 이후로 급격히 심해졌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45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 이렇게 나오죠. 47절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 공회를 열었다 그래요. 공회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공회를 공식적으로 열었단 말입니다. 47절에 보면, 그쵸?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11장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7절에 뭐라고 나와요? 11장 57절에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수배를 내려줬단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살벌했단 말입니다. 아주 살벌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아주 살벌했습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는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요. 향유옥합의 이야기 끝에 뭐라고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굴까지 죽이려 해요? 나사로. 왜?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는 증인이 있으니까, 자꾸 믿으니까 나사로까지 죽인단 말입니다. 그럼 나사로하고 같이 잘못 얽히면 같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살벌한 분위기를 이 향유옥합 사건 앞뒤로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도가 살벌한 분위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네. 예수를 죽이려고 하네.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네. 예수랑 잘못 얽히면 죽을 수 있겠네.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와 그 무리들이 베다니에 모여서 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3km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3km면 여기서 법한동 정도 될까요? 3km면 여기서 월드컵 경기장까지도 안 되죠. 뭐 서귀포 요거 좀 그 즈음이 되겠네요. 3km면 되게 가깝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뭘 해요? 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나사로와 또 그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런 걸 생각이 났어요. 일제강점기에 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독립군들이 모여서 거사를 의논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에 다 지명수배되어 있는데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한 곳에 모여서 거사를 생각해요. 거사가 뭐예요? 거사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단 말입니다.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여기 보세요. 1절에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 그리고 살아난 자 죽었다 살아난 자가 나오죠. 1절에 죽었다 살아난 자가 나와요. 2절에 나사로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는데 죽었다 산 나사로가 누구 옆에 앉아 있어요? 예수 옆에 앉아 있어요. 잔칫날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 혼인잔치처럼 잔칫날이에요. 예수를 위해 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에 죽었다가 산 자가 누구 옆에 앉아 있어요? 예수 옆에 앉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예수 옆에 앉아 있다. 근데 그 분위기는 잔치요, 축제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이 생각나세요? 죽었다가 산 자가 예수와 함께 앉아 있더라.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누군가가 나오고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대요. 이 구절하고 똑같지 않아요? 어떠세요?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 예수 믿고 그 천국에 앉아 있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앉아 있는 그 성도들, 새하늘과 새 땅에 앉아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예언적으로 묵시적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죽었다가 산 나사로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 옆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죽었다 살았고 지금 어디에 이미 앉아졌다고 나와요? 하늘에 이미 앉혀졌단 말입니다. 묵시 가운데 이미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이미 우리가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묵시적으로 그렇게 예언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건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요. 여자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발을 닦아준 기억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신랑을 위해서 발을 닦아준 적 있으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긴 머리결로? 네. 여러분이 하라는 말 아니고요.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비싼 향수를 발에 붓고 그 발을 여자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머릿결로 문질렀어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엄청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한 번도 그런 대상을 만나보지 못하셨죠, 그죠? 신랑도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 기름 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막 철없는 마리아를 비난해요. 야, 이 인간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하면서 말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내 발에 기름 붓는 거 기름 붓도록 놔두란 말이에요. 왜? 무엇을 위해서? 장례. 누구의 장례?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이렇게 편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나와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자에게 임기를 시작할 때,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무엘이 사울 몰래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후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메시아 삼중직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찬송하죠. 만왕의 왕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과 같지 않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반드시 메시아라면 구약에 예언된 기름 부음의 그런 에피소드, 그런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오실 거야. 기름 부은 왕이 올 거야. 기름 부은 제사장이 올 거야. 기름 부은 선지자가 올 거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반드시 기름 붓는 사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어지는 그 역할에 누가 사용돼요? 마리아, 철없는 마리아가 사용돼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왜 철없냐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붓듯이, 다윗에게 기름 붓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듯이,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 붓듯이 그 기름 부는 그 사건을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감당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 구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의 시편 잠언 뒤쪽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오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심판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반드시 기름 붓는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 에피소드가 바로 마리아가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고 말하자면 쇼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야이 미친, 이게 얼만데 이걸 얼마에 바꿔서 300데나리온에 바꿔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안 나오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자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몰랐던 게 확실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했어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는 죽으면 안 된다고 펄쩍 뛰었고 베드로가, 두 번째는 누가 크냐라고 서로 언쟁했고, 세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이소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 으이씨 내가 앉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이 향유옥합 사건 이후에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깔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시면 이제 우리도 뭐 할 거예요? 예, 한 자리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 땅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기름 부음을 사건을 행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강력한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그걸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이요. 마가복음 8장 8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비로소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지금 요 사건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나오는 게 보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바요나 시모나 하고 칭찬받았단 말입니다. 그 뒤로 바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죽을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벌쩍 뛰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바로 전에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하면서 그렇게 칭찬했는데 바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라 물어요.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사람의 일이 뭔데요? 사람의 일이 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예요? 말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했단 말입니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그럼 사람의 일은 뭐예요? 베드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시고 태평성대를 이루셔야죠. 그래야 나도 한자리 하고 라고 제자들은 뭘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뭐가 돼요? 사탄이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죽는 건 사람들 보기에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라고 보이잖아요. 현 시대에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혁명을 꿈꾸다 실패한 혁명가라고 본단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봐요. 왜? 자기의 그 혁명을 성공해서 튼튼한 나라를 세우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실패해서 어디서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주를 믿는 성도가 더 커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길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의 일이라니까요. 주님으로부터 사탄아라고 야단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죽는 거라니까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성도인 우리도 죽는 거라니까요.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죠. 이 땅에서 죽은 자처럼, 내가 나그네처럼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길 바란다니까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이 땅 것만 붙들고 살아, 이 땅 거 떵떵거리면서 자랑하고 살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셨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 죽길 원한단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을 바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향유옥합을 붓는 이 사건에서도 제자들, 그 대표로 유다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단으로 묘사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왜 철이 없고 순전한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단체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마음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니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마르다는 언니고 섬길 줄 알아요. 근데 마리아는 섬길 줄 몰라요. 눈치 없이 어디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눈치 없는 마리아를 좀 야단쳐 주세요 하고 마르다가 왔단 말이에요. 언니가. 마리아는 순전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자기 생각, 자기 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 순전하게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다고 제자들에게도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하셨겠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마리아는 순전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철이 없고 눈치 없이 예수님 말씀 바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정황을 봤어요. 이상한데? 예수님이 곧 죽을지도 모르겠네? 큰일 났다? 예수님이 죽을지도 모르겠네? 하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베다니의 어떤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하니까 왔단 말입니다. 뭘 들고? 향유 옥합을 들고 그 발에 부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발이 어떻게 될 건데요? 예수님 발이 어떻게 될 건데 그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이 어떻게 될 거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어질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질 그 발을 생각하면서 그 발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붓고 그 머리로 그 발을 닦아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말이에요. 잠시 후에 이 발이, 이 귀한 예수님의 발이 찢겨지겠네. 어떻게 하면서 붓고 머리로 닦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단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야, 이 미친년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나눠줬으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마리아가 철이 없고 순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눈물을 내리시시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는 말을 들었고 이렇게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기름 붓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어떡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야, 미친년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래요.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임금이라 했어요. 그러면 노동자가 365일, 1년 365일 중에 65일 쉰다고 치고 300일 일한다고 치면 1년 노동자의 임금이란 말입니다. 1데나리온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비싸잖아요. 그 큰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큰 일을 하는데 써야지.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교회 재정을 짜고 행사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큰 교회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 때문이잖아요. 노회에서도 큰 교회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요. 큰 교회에서 노회 재정에 막 절반 이상을 감당하거든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진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한다는 건 순전한 거짓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한다는 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라니까요. 사단이 했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예수의 죽음이라니까요. 신발 다 들고 신발 다 들고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비 온다고 하면서 신발 떼어놔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질문하죠. 요한복음.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친구 초청잔치 해서 경품을 전기 자동차 막 이렇게 걸고 전기 자동차 추첨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할 수 없어요. 마리아는 오히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해요? 여러분의 귀한 거 교회에 바치라고 한단 말입니다.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해석하고 정반대로 설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자본주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결코 돈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잖아요.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하고 다 굶어 죽는 줄 알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써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하는 거구나 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돈 모아서 어떻게든 큰일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 보기에, 이 땅에서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걸 원하고 자기 아들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같이 죽어가는 걸 원한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것들 완전히 죽은 것처럼 저렇게 사네. 미친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아이고 저러다가 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어쩌나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순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새 생명이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전하고 철없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붓는 이야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 본문을 두고 오늘날 교회는 정반대로 설교합니다. 너희 값진 것을 교회에 바쳐 우리 함께 큰 일을 해보자 하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깨트렸는데 오늘날 교회는 정반대로 이걸 해석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으로 이걸 300데나리온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죽으심, 그 십자가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할게요. 211장 선생님 46장 211장 우리 둘, 셋, 넷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 4절이요. 인생의 황혼이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